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삭에게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릿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의 어떤 믿음의 삶의 한 면을 보여주는 그 본문의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엔 이 이삭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삶과 연결이 되는데, 이삭과 야곱의 이제 그 연결고리로서 27장이 이제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그늘에서 지금 보호되면서 자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큰 믿음의 싸움들을 많이 겪었다기보다는 먼저 어릴 때에는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보호받았고, 근데 그가 자라고 나서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이삭이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고, 그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겠죠. 이제 종들의 수도 늘어나고 재산의 질도 높아지고 또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수도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삭이 자기의 정착하고 또 그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이제 세상의 권세자 또 세상이 이삭을 인정하게 되는 오늘 장면을 보게 돼요.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렇게 거느리거나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이삭에게로 온 것이죠. 그렇게 보면 실은 아비멜렉은 나름 이제 왕으로 칭해지고 있고, 이삭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아비멜렉과 이 세력이 이삭에 대해서 굉장한 실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삭이 더 강한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떠돌이나 또 나그네나 아니면 자신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은 이삭이 이미 이삭과 이삭의 가족과 그 무리는 굉장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랄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의 아들이 누가 됐든 그도 계속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또 왕이 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아비멜렉의 이제 계열입니다. 그리고 또 아우삿이란 이제 친구는 뜻이 이제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아우삿 그리고 비골, 이거 비골의 뜻은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바가 이 세 명의 이름에 마치 드러나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 세상은 스스로가 다 왕이 되고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 만족과 또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 왕이며 큰 부를 가진 자들 그리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삭에게 옵니다. 근데 이삭의 뜻은 뭡니까? 웃음이에요. 참 묘하잖아요. 세상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스스로 위대한 그 모습을 가지고 찾아온 그 이삭은 이름이 되게 아주 소소합니다. 그냥 웃다, 웃음이라는 표현을 가져요. 마치 이 온 세상 스스로를 높이고 큰 부를 가지고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 세상 앞에서 이삭의 태도는 마치 웃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름 가지고 그렇게까지 느낄 수도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성경 안엔 가끔 이런 이름들 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대적 온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하늘에서 웃으시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여유 있게 웃으시면서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이름이 웃음인 이삭이 온 세상의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진 자들을 맞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는데 어째서 다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부와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며 그들을 상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웃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소유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거나 다가오거나 또는 유혹하거나 타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웃으며 그들을 맞이하고 또 웃으며 그들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놀랍게도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의 힘과 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냐하면 26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두려웠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삭의 세력이 강해지면 그 그랄 지역의 왕이 바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때 있는 우물들을 다 팠고 우물들을 다 팠으니까 그 지역은 이삭과 이삭의 그 모든 목동들의 이제 차지가 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 판 우물들까지 방해하면서 자기네 것이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마다 실은 시비를 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일종의 전쟁을 할 구실 또는 이삭의 무리들을 칠 구실을 만들 수도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삭이 참 놀랍게도 그것을 계속 건네주고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한 모습인데 그러나 오히려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온유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신나, 애색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 맙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는 더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안심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삭을 분명히 쫓아냈는데 이삭이 판 우물들까지도 다 뺏었는데 그런데도 안심이 안 돼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멀리까지 보냈는데도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이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이 뭡니까?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알고 보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너를 핍박해도 쫓아내도 있는 것을 뺐더라도 놀랍게도 이삭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삭 안에는 쫓기는 마음이 없고 이삭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있을 거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그리고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계약을 맺는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건 이제 강한 자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실은 두려움을 감추고 하는 말이죠. 이삭을 두려워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우리도 너한테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를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사실은 이삭의 삶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자, 세상의 권세가 놀라운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상의 권세가 우리가 이삭을 옛날 방식으로 상대했다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겠다. 오히려 저주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좋겠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는 이들과 또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인데 나라들을 상대해서 그 권세자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함께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마치 이삭이 갑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삭이 내가 이제 여러분을 안 건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과 그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겠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놀라운 어떤 세상의 힘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역전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물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오늘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까지도 부엘세바고 이 이삭이 이렇게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땅,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맨 마지막 땅이 되죠. 남쪽 땅이 됩니다. 단과 브엘세바의 그 브엘세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그림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이 온유와 겸손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또 이삭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잔잔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삭은 아주 잘 됐어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세상 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축복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우뚝 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모습 중에 첫 번째 에서를 보여줍니다. 에서도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삭도 40세에 결혼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이제 이삭과 비슷하죠. 40세에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해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 핵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34절은 벌써 에서가 스스로 어디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또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스스로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서 벗어났고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유딧과 바스맛이지만 에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복선입니까? 아, 에서는 실패했구나. 믿음의 삶에서.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제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27장에 시작이 되고 야곱에게 기대를 거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성취되도록 누가 팔을 걷고 나섭니까? 리브가가 나섭니다. 그 리브가가 자신이 저주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에서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사건, 그것이 실은 바로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스토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세상의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